아마 이번 주 대부분 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개강을 했죠. 예. 수업은 잘 듣고 있나요? 저는 우리 대학 신입생들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예, 대학의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좀 꿈꿨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OT도 없이 새 학기가 시작되어 버려가지고 좀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다 어리둥절하죠. 지금 이게 뭐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금 처음 겪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좀 큰 어려움 없이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태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학교 안 간다고 뭐 계속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친구들은 없죠?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딱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말을 잘 안 믿어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 말이 진심임을 막 호소하잖아요.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라고 막 이러면서 막 호소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은 하는 말이, 아 진짜로 이거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거 사실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그러다 보면 꼭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요. 야,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 근데 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막 꼭 알려줘요, 저한테. 난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럼 내 말을 믿어주든가.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하나님의 심리적 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옛날에 왕의 이름이나 높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되게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되게 자존심이 세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무 데서나 가볍게 막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으로는 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지금처럼 인쇄해서 이렇게 인쇄본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일일이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대로 옮겨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사본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한 권이 제대로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귀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서기관들이 양피지에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다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쓰다가 잠깐 멈춰요. 그리고 나서 가서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와가지고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기까지 적다가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목욕하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또 가요. 또 가서 또 목욕해요. 그러고 나서 또 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한 절만 필사하는데도 목욕을 2번이나 했었어야 됐어요. 출애굽기 1장 20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4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7절까지 필사하는 그 중간에 목욕을 4번이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백성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쳤던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말씀을 쭉 읽어주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고 어플로도 보지만 화면에도 띄워주지만 그 당시에 성경책을 일반 백성들이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모이면 앞에서 율법사가 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쭉 읽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읽다가 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다가 아 저거 하나님 이름이구나, 하나님 이름을 방금 스킵하고 지나간 거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고 쉽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리감 있게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자기 이름 많이 신경 써서 챙기시나 보다, 되게 자존심이 세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의 잘못된 오해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예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또 같이 걸려있냐 하면 우리들의 행복이 같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걸려있다고요? 우리의 행복이 같이 걸려있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얍. 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같이 높아져요? 내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나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본인의 명예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도 같이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행복도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단순히 야 너 아무데나 가가지고 하나님 막 이러면은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너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여호와 하면 막 기분 안 좋아. 어디 감히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야 내 이름에는 나의 행복, 나의 명예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 너의 명예도 같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높여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해요. 그죠? 처음에는 사탄이 어떻게 핍박했어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죠. 죽였어요.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말 안 했어요? 아니죠. 그 전략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전하고 삶을 통해서 나누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됐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자 사탄이 이거 실패한 계획이구나. 그래서 한 발 물러났어요. 그리고 다른 전략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략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를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우상들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존재가 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다른 우상들을 만듭니다. 힌두교의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인도 땅, 그렇죠?
힌두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렸어요. 인도는. 그 다음에 불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어때요? 석가모니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독재자의 이름에 가려진, 독재자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가려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지는 않아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출세라는 그런 세상의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진 곳은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2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바알에게 가서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상 가장 어둡고 낮은 시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자,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는 건, 다른 엉뚱한 것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곳에 우리의 인생도 같이 행복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원하니까 사탄이 이제는 그 이름을 가리는 데에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인생에 무엇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요? 행복. 강복이가 아니라 행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와, 하하, 재밌다. 그죠? 네, 행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레이스 킴, 은혜 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성이 하시고 이름이 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하하하.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무슨 하나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라. 내가 너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물어요. 분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바로 믿는 게 아니라, 야, 그 말 출처가 뭐냐? 누가 그 말 너한테 가서 하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누가 저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이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 아들의 이름은 이대민이에요.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에서 큰 민족해서 대민 이렇게 지었어요. 대민이의 이름은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거든요. 이렇게 이름은 누군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 골라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뭐 기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강기현 이러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 스스로가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똑똑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 알파고도 자기가 자기 이름 알파고라고 붙인 거예요? 아니죠. 음성비서 시리도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군가의 창조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신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최초의 존재이시니까. 그러면 목사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 6세기에서 7세기쯤이 되어서야 만들어진 호칭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까 전에 그 유대인들 이야기처럼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도 히브리어로 자음만 표시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호칭을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 7세기경이 돼서야 성경 필사를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땅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까지 같이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하니까 성경 필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였고,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때 이제 그 호칭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어떤 이름도 사실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최초의 존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이게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도 아니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 제 기도를 들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명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시는 사역을 드러내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쑥쑥쑥 찾아봐도 30개 정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름 말고도, 이광석이라는 이름 말고도 뭐라고도 불립니까? 뭐라고 불리죠, 도연아? 그쵸? 잘생긴 사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비웃는데. 잘생긴 사람이나 미남이라고 저를 불러요. 가끔은 그래서 제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뭐였더라? 이미남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품을 드러낼 때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2550번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쓰셨어요. 이게 6824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했던 서기관들은 목욕을 6824번 정도를 해야 이 성경을 다 옮겨 적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위생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코로나 절대 안 걸릴 거야, 아마 서기관들은 6800번이나 목욕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쓰셨고, 나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여호와 이레.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런 식으로 많은 호칭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된 모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명칭들, 그 이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나의 우상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최저점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행복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그곳에 사용하라고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요즘 절대 명의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죠. 명의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명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엉뚱한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엉뚱한 일을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나까지도 그 명의를 가진 나 당사자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명의, 이름은 막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인 간부들은 1년에 군대 매점에서 정해진 양을 몇 박스씩 술을 살 수가 있어요. 군대 매점은 면세니까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술을 사는 것보다 정말 싸게 술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사다가 다른 데다 막 갖다 팔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년에 살 수 있는 그 박스가 정해져 있어요. 내 기억에는 맥주가 2박스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아닌가? 더 많았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박스였나? 그런데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 양주는 몇 병, 맥주는 몇 박스, 이런 식으로 양이 정해져 있고 살 때는 자기 군번하고 자기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 연초부터 그 정해진 양을 다 써버려. 연초부터 다 써버리고 이제 한 연중 정도, 여름 정도 되면은 가끔 저한테 연락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뭐 부대에 일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해요. 아, 뭐 우리 지금 뭐 중대에 뭐 누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를 막 보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슬슬 본 목적을 말해요. 근데 목사님은 PX에서 주류 구매하실 일은 없으시죠? 물어봐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저는 따로 술을 살 일이 없잖아요. PX에서 그거를 살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 혜택을 안 쓸 거니까 그거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혜택인데 제 이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 군번을 알려주면 자기가 가서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제가 안 쓰는 혜택이니까 그냥 통신사 마일리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마일리지 뭐 빌려주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러고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군번이랑 그래가지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담당 간부가 저한테 전화를 줬는데 막 그 담당 간부도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갑자기 뭐 건강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안부를 묻더니 막 묻다가 딱 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근데 사실 목사님 이름으로 PX에서 술이 팔렸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제 이름하고 군번을 그 간부에게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부가 그렇죠? 그럼 그렇지. 목사님 이름으로 술이 팔린 게 기록이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술을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진짜 목사님이 산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막 자기들끼리 진짜 목사님 혹시 드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총대 메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러면 목사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총대 메고 자기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 싶었어요. 이건 내가 안 쓴다고 함부로 내 이름을 빌려주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름을 빌려준다는 건 나까지도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를 뭘 믿고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믿을 구석이 있다고 본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헛짓거리하면 하나님도 그 명예가 같이 떨어지는 게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인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만 질책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같이 실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불안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의를 빌려주셨다니까. 인감도장을 꺼내주셨다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아무데나 그냥 막 도장 쾅쾅쾅쾅 찍고 다녀야 될까요? 안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곳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의를 어디에 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에 빌려주셨어요. 야, 너 기도할 때 다른 이방 잡신들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 스스로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쓰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아무 모임이나 막 이렇게 갖다가 쓰라고 그렇게 빌려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곳에 본인의 이름을 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누구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요? 내 이름,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본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러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신 곳, 내 이름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곳을 제외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건 우리말로 하면 명의도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빌려주시지 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가 붙이고 썼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명의도용한 거예요. 큰 잘못이죠. 그쵸? 큰 잘못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 갖다가 얼마나 왜곡해서 교주들을 높이고 엉뚱한 것들을 높입니까? 엉뚱한 것들을 포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 명의도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만 갖다가 불러놓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욕구를 위하여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인다?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명의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까지도 같이 망가지는 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정해주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빌려주신 게 아니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내 이름은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함께 기여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행복으로만 띵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도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에서 이제 스스로 내 이름을 붙이고 살겠다고 선언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모든 이름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내가 그곳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